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 하면은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불교에 자비가 많아서 자비 종교인 줄 알았고요. 기독교에 사랑이 많아서 사랑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교에 자비가 없고 기독교에 사랑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 소리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 소리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공부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잔소리야. 왜 알아서 잘하는데 뭐하러 해? 그런데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는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야지 네가 뭐가 될 거냐? 너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냐? 그러면서 뭘 해먹고 살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니까 강조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제일 강조해.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그전까지 착각하고 살았다가 이것을 알고서 정말 이 사랑이 참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일 사랑이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 우뜸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니라 말씀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많이 걸려요.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데, 자,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미쳐, 그렇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 2대, 3대 신앙이라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도 아직 안 이르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신앙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 몇 대라고 하면서도 원수는 왜 끝까지 원수로 지내? 그거는 귀신 문화에서 원수를 갚아라 해서 자식들한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금강산에 가서 칼 연습해가지고 대감집에 가서 대감 이 30년 전에 알렸다 그러면서 하잖아. 맨날 옛날 연속극에 나오는 거잖아.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 시켰지, 너도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죽여 그랬더니 칼에 찔리니까 으아 그러니까는 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된 거 했더니 누구 집의 아들이 나 찔렀다, 원수를 갚아라. 그랬더니 또 그 집에서 또 금강산 가서 또 칼잡이 연습을 해가지고 또 그냥 해가서 또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이 먼저 죽였던 사람이 이제 노인네가 돼서 힘이 없을 때 그때 또 담터 넘어가서 네가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죽였지 그러면서 또 죽여. 그때 또 죽으면서 원수를 갚아라 해서 또 원수도 이 집 자식 저 집 자식이 번갈아가면서 갚는 게 우리나라 우상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귀신 문화야.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기도하라. 무슨 기도? 그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생활 똑바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만 들럭거린다고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혀로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남들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갖다 무슨 사랑?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본을 보이겠다, 시범을 보인 게 희생적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별로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입만 살아서 말과 혀로만.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누가 갔다 우스갯소리야. 천국에 갔더니 뭐만 둥둥 떴대? 잘 아시네. 남의 입이야 내 입이야. 거기서 뜰 입은 내 입만 둥둥 떠. 천국에 갔더니 입만, 왜 맨날 나팔 불고 입으로다가 한몫만 했대. 정말 우리 교회는요, 요망상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분이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살아간 자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뭐라 말했냐면 결과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마치 죽은 애 업고서는 3년 동안 다녔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 전쟁 때 그랬대잖아. 애가 얼어 죽었어. 먹이질 못해서 굶어 죽었어. 근데도 애가 살았는 줄 알고 애를 업고 다녔대. 아유, 애가 죽었네 그랬더니 죽은 줄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죽은 애 3년 업고 다니면 살아나?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죽은 믿음 가지고 맨날 교회 문턱만 닳도록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혹시 죽은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정기 검진 받으러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기 검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기 검진을 했더니 내가 산 믿음 가지고 사는지 알았더니 그동안 죽은 믿음 갖고 살았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죽은 믿음을 살려야 되고요.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잘 몰라.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산 믿음 갖고 있는지 죽은 믿음 갖고 사는지 잘 모르다가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야. 본색이 드러나.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때 알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중에서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들 옷을 잘 입으니까 옛날 6.25 전쟁 지나고 나서 헐벗었을 때 어느 거지가 여름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있는 거야. 성경 끼고 가던 사람이 아이고 당신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거지 생활도 덥게 입고 와야 견딜 수가 있는 거야. 다음부터는 덥게 따뜻한 옷을 입고 와. 고마워 안 고마워? 염장 지른 소리인 거 아시죠? 아니 누가 몰라? 지금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거 이어 하나 여름 메리아스 하나 누가 줘서 그거 입고 나온 건데 그 말을 하면 염장 지르는 거야. 도리어 뭘 해야 돼? 아이고 저거 아주 불쌍하구나. 나 이거 옷 그냥 주고 난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더 사면 돼 하고 자기 옷을 벗어주든지 해야지. 아니 그 사람한테 따뜻한 건 몰라서 지금 뭐 추운 게 침이야? 염장 지른 사람이 많다니까. 배고파. 아유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업 그래도 조그만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전세까지 다 빼가지고 했는데도 빚 못 갚았어. 그래도 어디서 살긴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영락기도원에 예배당 한 1,000명 들어간 예배당에 우리 교회 못 들어가잖아. 게 얼마나 커. 그냥 썰렁해. 옛날 건물이라. 거기에서 스펀지 방석 깔고서 스펀지 방석 덮고 자다가 몸 꿈틀거리면 스펀지 방석은 다 없어져 버려.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 거기서 막 덜덜덜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내려오면 누님 집에 가서 한 끼 얻어먹는 건데 둘째 누님이 신천 사셨거든. 그래도 형제가 좋다고 형제 집에 가야 뭐라도 얻어먹어. 근데 내려오다 보면은 포장마차가 있어. 그 당시에 80년대만 해도요 포장마차에 떡볶이하고 오뎅 파는 거 알란가 몰라 여러분? 여러분도 저랑 같은 세대 사셨죠? 그러니까 알아. 떡볶이 500원 그리고 1인분이 500원이고 오뎅도 1인분에 500원인데 내가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 먹었다니까. 아 그때 우리 홍천주한테 교인들 알았으면 좀 나 떡볶이 좀 사달라 할 텐데 그 500원짜리 하나만 먹어도 배가 든든할 텐데 오뎅 한 그릇만 먹어도 그 추위에 내가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덜덜 떨면서 잤던 내가 그 떡볶이 오뎅 한 그릇만 먹었어도 배가 든든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사람한테 사달라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청년 좀 배 든든하게 오뎅 좀 시켜 먹고 가 그러면 사 먹고 가 그러면 그게 고마워 염장 지르는 거야. 염장 지르는 소리지. 그게 뭐야? 그게 사주든지. 누가 사 먹을 줄 몰라서 못 사 먹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내가 다녔다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감사해. 지금 살 빼느냐고 고생하고 있는데 살 빼느냐고 배 들어넣겠냐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뭐 덥게 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뭐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 사람, 내가 저 사람 생각해서 안 됐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다 저 사람 참 생각했다. 그런 것이 난 그 정도로 난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보다 생각하면서도 봤으면서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신앙? 위선적 신앙.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위선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끌어안고 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선적 신앙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즉 옛날엔 걸어갔잖아요. 산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강도가 많았잖아요.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것처럼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가 막 가진 거 다 내놔 했더니 처음에 잘 안 내놓잖아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는 그냥 좁힌 거야. 거기다 그냥 끝까지 보따리 그냥 붙잡고 있잖아. 나 마저도 안 내놔. 그랬더니 이번에는 칼로 다 찌른 거야.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면서 기운이 빠지니까 다 보따리 다 뺏기고서는 그건 쓰러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강도들은 이제 갔어. 그랬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거기에 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주된 길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 자,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야?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봤더니, 그리고 옛날에는요 다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어. 우리나라도 양반은 꼭 갓을 쓴 거 아시죠? 그것처럼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고 다녔어. 그런데 제사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내가 얻고 가면은 제사장 옷 버리겠어. 거기에다가 또 동네까지 가려면 힘들어. 이 사람을 어떻게 얻고 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본 사람 없지. 내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가 욕할 사람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첫 번째 사람 그냥 지나간 거야. 사람이 그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남이 보면은 도와주는 척 하는데 안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두 번째 사람, 레위 사람이 지나가.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그 계열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 이 사람도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야. 신앙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아래로 내려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걸 봤어.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여보시오 흔들어보고 코에다 숨을 대보니까 아직은 살아있네. 희망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엎은 거야. 갑자기 뭐 혼자 걸어가다가 뭐 마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들러엎은 거야. 자기 옷에 피 묻을까 안 묻을까. 피 묻어. 근데도 동네 나올 때까지 엎고선 들쳤고 낑낑거리면서 갔어요. 그 주막집이 있어. 나는 더 볼일 보러 가야 돼. 여리고까지. 그래서 주막집에다 맡기는 거야. 2데나리온을 줬다래.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요즘 말하자면 하루 품삯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야. 그 20만 원 주면 이틀치 40만 원 준 거야. 40만 원 주막집에 주면서 내가 볼일 보러 사업상 가야 돼서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의 밥값, 숙박비 다 하시고 약값까지 하시다가 내가 한 4, 5일에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주리라. 내가 주겠다고. 그게 잘 돌봐주라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사한테.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이웃이냐 질문하죠. 뭐 이 율법사도 알아. 누군지 알잖아.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 돈을 들여서 힘들어서 얻고 가서 치료해 줬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답을 잘 알았구나, 똑똑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 상황에 맞게 네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남들은 외면할지라도 너는 알아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했을 때 애국의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비보가 들려왔죠. 베네수엘라 7.2, 7.5라는 7.255라는 것은 최고의 강진입니다. 이게 연달아 2번씩 하니까 이게 건물들이 막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보셨겠지만 저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뭐 상황은 잘 보셨죠? 됐습니다. 자, 저게 그냥 일반 영화장 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내일 지진 납니다, 오늘 피난 가십시오 합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기 때문에 피난 갈 새도 없어요. 자, 저 아파트, 첫 번째 보였던 아파트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근데 지진 딱 나면서 이게 흔들리면서 무너지니까 빨리 나와서 내려와서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 시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저게 무너지면서 그냥 성냥갑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모든 시멘트가 다 분해되면서 콱콱콱콱 쌓였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지금 죽은 사람만 통계 내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올해 삼풍백화점 붕괴, 우리나라 붕괴됐을 때도 500명 이상인가가 죽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4만여 명이 실종자로 나오고 있어요. 4만여 명. 4만 명이면 얼마가 되느냐? 우리 홍천 읍내가 3만 3천이야. 우리 홍천 읍내 인구가 1분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대해서 역사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지금 이제 헛갈려. 76년이 되다 보니까.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도 북침이니까 남침이니까 어느 국회에 물어봤더니 북침이라고 얘기했더구만. 아이고 주여. 북침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어요. 번복은 했어. 아이고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긴장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가 북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6.25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미국이 침략해서 중국이 도와주러 온 날이 6.25 전쟁이라고. 이걸 전쟁 기념관에 했다가 난리치는 바람에 이걸 삭제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6.25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 이거야. 거짓, 역사 왜곡을 하려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솔직히. 제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자, 도와준 나라는 많은데 도와준 나라가 어딘지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린.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냈어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6.25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들 참전국 16개 나라, 그리고 의료 지원국 6개국 나라, 물자 및 재정 지원국이 44개국 나라, 다 합해서 60여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나라 중에 이번에 지진 나서 알았는데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더라고.
혹시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던 거 사전에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모르잖아. 참 저도 부끄러워. 저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들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니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10만 달러 도와줬더라고. 여러분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요, 제가 80년대 직장 잠깐 다녔어요. 중소기업에. 대졸자가 250만 원 받았어요. 전후 대졸자가.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따진가 대졸자는 250에서 300만 원 기본적으로 받죠. 그럼 받아요. 그럼 10배야 10배. 자, 그러면 6.25 전쟁 때 10만 달러 도와줬으면 지금으로 물가 상승 따지면 100만 달러 정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자일 때 도와줬어요? 코 묻은 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100만 달러는요,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큰 힘이에요. 큰 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몰라.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건 몰라. 여러분 신세를 졌는데 신세 진 것도 모르고 도와준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하잖아.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랐는데 부모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자식처럼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배은망덕한 나라더라고. 아니 66개국이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우리나라 도와줬나? 자기들도 그때 못 살았다고. 근데 우리나라 도와줬어. 배은망덕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라면 독재자 하다가 그냥 가난한 나라인 것만 알고, 나도 현찮은 나라로만 알았지 내가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요번에 검색해보고 한 거야. 아니 이 안에 베네수엘라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베네수엘라 또 쳤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6.25 참전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10만 달러 물자를 도와줬더라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44개국이 지금. 근데 우리 다 모르잖아. 이게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이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쌀도 갖다 주고 한우도 갖다 주고 돼지고기 갖다 주고 닭고기 갖다 주고 이것저것 돈도 갖다 주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제가 어디 먼 데 가서 있었기 때문에 택배로 보냈어.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 상자에 누가 보낸 건지는 안 보고 택배 상자를 뜯어서 버리고서는 그 안에 알짜배기만 갖다 내가 시컷 먹었어. 시컷 먹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만났을 때, 아이고 당신이 그때 내가 한우 고기 먹고서는 내가 힘이 났다, 이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준 것도 몰라야 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준 것도 모르고 내가 택배 보낸 것을 내가 다 누가 보낸지를 다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물건만 잘 챙겨 먹었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고마워 안 고마워? 아니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운데 나도 먹기 힘든 거 한우 고기를 갖다가 몇 근 갖다 드렸더니 내가 준 것도 모르고 있대. 그거 자네가 준 거야? 난 몰랐어. 그러면 잡수긴 잡섰어요? 맛있게는 먹었지. 근데 누가 보낸지 내가 주소는 안 봤어.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선물 보내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내가 죽어도 2번 다시 내가 보내주나 봐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어서 여러분이 선물 보냈는데 내가 그것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맛있게만 잡수셨다고 하면 다음부터 여러분 줄 마음이 있냐 말이야. 섭섭해서라도 다음부터 안 해. 지금 그런 꼴이야. 그래서 내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내가 3부 때 일부러 가져왔어. 내가 감사 노트요. 이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에 저한테 선물 보냈던 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여기다 기록했어. 여기 기록하다가 이게 다 끝나서 여기 2번째 노트 지금 거의 다 끝나가. 마지막으로 보낸 게 지난 6월 26일이야. 6월 26일이면 그저께지. 모 집사님이 닭발.
내가 닭발 보낸 거 내가 올해 닭발 처음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닭발 보낸 거 내가 먹어서 6월 26일 뭐뭐 집사님 닭발 썼어. 요번에 보리수 보낸 분들도 몇 분 계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거 다 기록했어. 점심 대접한 거 다 기록해. 왜? 2년 3년 지나면 이거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여러분은 소중하게 그래도 목사라고 대접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한 마음으로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이거라도 내가 다른 건 안 가져가도 내가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이거는 가져가서 내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야. 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제가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해. 옛날에 했던 것들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지금부터 목사님 기록하니까 나도 선물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요. 문제는 감사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판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내가 행정실장한테 이걸 넣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6.25 전쟁 때 참전 용사들 16개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써서 내가 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있는 거야. 베네수엘라가.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잖아. 지금 지진이 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 닭 보듯이 봐야 되겠냐 이거지. 그들이 우리한테 꽂은 것도 아니야. 그냥 도와준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지금 못 살아. 우린 잘 살아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도 만난 자 이유처럼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지. 상식이지. 그거는 착한 일 한 것도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 은혜 갚는 것은 기본이에요. 신세 졌으면 갚는 게 기본인 거야. 잘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번 주 당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 결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추상적으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방법은 다음 주에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세상 사람은 몰라도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기부천사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16년 동안 약 4억 이상을 했어. 그래서 참 그런 대로 보람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원래는 1,400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왜? 잠깐만 이사 가고 또 중간에 끊어지고. 근데도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간 지 2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꾸준히 하는 분들도 계셔. 내가 명단을 보면 알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교회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 기부천사 동참하고 있어요. 제가 홍천에 이거 방송 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분이 또 기독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그분이 사업을 홍천에서 하면서 한 40년 동안에 26억 이상을 했대. 26억. 와,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6억을 했대,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합해서 12년 동안에 4억 했어요. 4억 전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들 찾아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1억 2천을 했대. 뭐 선교사 도와주고 여기 도와주고 이런 거 해서 한 1억 2천 한 분도 계시더라고. 정말 감사해. 나는 1억 2천 하신 분들이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죽기 전에 자식한테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소원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디오피아 갔다 왔잖아요. 이디오피아가 거긴 참전국이야. 16개국 중에 하나야. 황실 근위대가 우리나라 와서 춘천 화천 지구에서 싸웠잖아. 근데요, 우리나라 도와주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공산당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황실 그 황제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 싸움 왔던 사람들은 다 에지르다 다 추방시켜버렸어. 그리고 평생 못 들어오게 했어. 도시에 못 들어오게 법령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지냈어. 그랬던 그 자손들 중에 손주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화천군에서 그들 장학금을 1년에 몇 억씩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줘. 화천군은 공무원, 군인 무조건 월급에서 몇 프로를 떼어가지고 장학금을 기금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 주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얼마나 정말 화천군은 대단한 군이야. 인구는 우리보다 작아. 2만 밖에 안 돼. 근데도 그 선한 일을 하더라니까. 은혜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월드비전에서 양을 2마리 한 쌍을 어린이한테 사주면 그것을 키워서 매년 새끼 나니까 새끼 나서 새끼를 불리고 하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 참전 용사의 손주들한테 사주는 양 보내기 운동을 한 결과 제가 자료를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찾아보니까 263마리 보냈더라고. 9만 원씩, 한 마리당 9만 원씩 해서 263마리 2,300여만 원 보냈어. 정말 큰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10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한 사람 생명값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했어. 그랬더니 월드비전에서 난리 난 거야. 아, 이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오크밸리에서 행성 오크밸리에서 그 전체 전국 집회 갈 때 저보러 사례 발표하라서 제가 사례 발표했어. 그래서 전국에 퍼졌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염소 보내기, 닭 보내기 운동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양은 비싸니까 닭 보내기로 이제 전국에 퍼졌어.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또 시범으로 한 게 1,004명이 동참하기 운동을 해가지고 1,004명이 동참하자. 착한 사람 찾읍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 1,004명도 안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63명이 동참했어. 그래서 염소를 400몇 마리 보내고 닭을 1,100몇 마리 해서 3,100 몇만 원치 보냈더라고. 야, 참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결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진 난 나라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나라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 10만 달러 도와준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100만 달러 도와준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갑자기 그냥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죽어버렸어.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것이냐 이거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때? 너는 제사장같이 그냥 지나칠 거야? 레인처럼 그냥 지나칠 거야? 그때 사람 지금 못 봤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도와줬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홍천주한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외치는 메시지를 제가 들렸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랑 말하지만 사랑이 제일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참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직접 그를 도와준 자가 이웃인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나라가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럴 때 살아있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단 1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한 바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게 고난당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